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허락된 내 삶의 지경을 바로 보고 또 그 지경을 잘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인생인 우리에겐 참 알 수 없고 어려운 일인 것이 또 맞는 말이에요. 나는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떤 행보를 걷고 또 그 걸음들이 마주하는 사건의 경유지는 무엇이며 또 무엇보다 그렇게 언젠가 우리가 마주해야 될 결국은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그 지경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준비되지 못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을 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모세를 봅니다. 말씀 속 모세는 사실 인간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의 지경이 지척에 닿아 있고 평생에 사모했고 꿈꾸었던 그날이 드디어 바로 얼마 후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드넓은 가나안의 지형이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자, 어떻습니까? 드디어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봤어요.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이제 우리가 점령해야 될 그 지경, 내 눈앞에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24절 이 말씀이죠. 주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고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 감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전달되어지는 그의 고백이죠. 그런데 그의 이 말에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앞선 모세의 고백이 민망하다 못해 가슴이 무너질 만큼 하나님은 단호한 거절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상황은 쉽게 말해서 한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온 평생의 꿈을 지척에 보이시고서는 그 앞에서 단호한 거절로 답을 하시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딱 눈앞인데 여기까지, 넌 가지마 하신 거죠. 자, 입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사실 누구라도 기꺼이 이 일을 이해하며 아멘할 수 없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때 모세도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도이자 구원의 자녀인 우리는 이 일을 세상과 사람의 생각, 바로 나의 바램과 또는 심정으로만 판단하여 보고 실망하며 불신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또 우리에게 아픈 거절로 응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은혜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절을 응답하심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반증하시는 은혜이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이 이상하죠? 거절이 왜 약속을 성취한다는 하나님의 결단인가? 모세의 오늘 받은 거절의 응답은요, 갑자기 그날에 하나님이 강제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일찍이 그의 감정적이고 불안한 성정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순간의 감정적 동요를 다스리고 이기지 못함으로 인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가 저지른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사람을 죽인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 감정대로 하다가. 물론 그 순간의 살인이 무서운 죄이기도 했지만 살인을 저지른 그의 마음, 그 분노와 감정적 동요를 다스리지 못한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본질. 그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 뜻과 내 방법, 내 고집, 바로 내 감정을 중심으로 기인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은 한 사람이었지만 이후에 하나님은 아시죠? 이 모세가 뭘 할지. 그가 이후에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의 자리에 선 후에는 이제 한 명이 아닙니다. 그의 말 한마디, 그의 행동 하나로 몇천 명, 몇만 명이 죽을 줄 몰라요. 그거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소명의 일꾼으로선 그것이야말로 진짜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실수 없는 선택이었고 최선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앞서 보내진 지경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앞서서 먼저 40년의 광야를 그는 먼저 체험하였고 연단받게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고 드디어 이스라엘을 인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는 완성된 것입니까? 자,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드디어 완성됐으니까 그 일을 해라 하신 걸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결코 인생인 우리는요, 그 누구도입니다. 온전히 바뀔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이 연단이 끝까지 이어지고 함께 하기에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지 내가 완성되어서 이걸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복음의 사람 바울도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맞아요. 그렇게 모세에게 이어진 그 성정으로 인한 사건은 무엇이 또 있었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분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깨뜨려 버린 사건이 있었고, 물이 없어 소동하며 모세를 겁박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했는데 그는 감정대로 화가 난 모습으로 지팡이를 그 돌에다 내리쳐가지고 두 번이나 내리쳐가지고 물을 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드러나지 않은 듯한 이 일이 작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을 왜곡하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 앞으로 언제든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작지만 큰 불씨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지팡이를 내리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드디어 말씀하는 순간이 나와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면 매일매일 정복 전쟁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인간의 군사력과 전술로 이길 전쟁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확하게 순종함으로만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이었어요. 다시 말해 한 번의 불순종, 작은 내 방법이 엄청난 패배의 후폭풍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일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전투인 여리고 전투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기적으로 승리하였고, 자, 두 번째 전투는 무엇입니까? 이 아이성 전투는요,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그냥 한 백성 중에 있던 아간이라는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패배했어요. 여호수아가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작은 욕심의 불순종을 치르는 것 때문에 수천 명이 죽는 패배를 당해요. 그렇기에 하나님은요, 모세의 역할을 광야까지로만 정하셨고 그에게 이미 앞서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비스가 산에서 그에게 응답하신 이 거절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의 성취였어요. 약속의 이행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는 못 들어갈 거야. 거기까지야. 더불어 그 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것은 또한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요, 이 일이
그냥 하나님께서 응하신 차가운 거절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진짜로 더 크고 거대한 약속, 바로 가나안의 지경도 반드시 약속대로 이행하여서 이스라엘의 지경으로 주실 것을 모세에게 확증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자, 내가 너를 여기까지라고 말했지. 이 약속을 이행함과 더불어서 저 땅도 줄 거야. 다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응하시는 거절은 역으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는 일인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돼요. 거절당할 때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겠다는 의지구나,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이거예요. 내 뜻이 좌절된다고 다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우리의 걸음이 쓰임이 된다면 우리의 지경은 그 일이 일어섬이든 넘어짐이든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성취와 거절을 모두 응답하며 친히 보이시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고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 거절은 사랑이에요. 그 약속의 응답은 사랑입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거절처럼 비슷한 한 가지의 큰 거절의 사건이 말씀에 있어요. 그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자,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 모세도 평생의 이야기입니다. 자, 평생의 약속, 평생의 소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며 봉헌하는 것이, 자, 그것이 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자 수건 사업이었어요. 내가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아무 소원이 없어. 그것만 지어서 올려드리고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어떤 영광도 바라지 않아. 그렇게 처절한 전장이든 광야에서든 또 화려한 왕궁에서든 그의 시편은요, 항상 하나님의 전을 그리고 노래하고 있음을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거절하세요. 다윗에게 네가 짓지 마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준비하여 남긴 바로 그 모든 것들과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한 방법대로 성전을 짓게 하였던 것입니다. 모세와 다윗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픈 거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 우리가 먼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와 다윗의 공통점 뭐죠? 바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구별되게, 특별하게. 그런데 인생인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갈등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큰 갈등.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 방법과 시선, 바로 우리의 지경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갈구합니다. 내 지경 안에서, 내 방법 안에서, 내 이해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요. 하지만 신이신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초월된 시공간과 방법과 지혜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진짜로 그 사랑을 갈구함에 응하십니다. 그 사랑에 진실로 응답을 하세요. 아낌없이. 그렇게 신이신 하나님이 인생인 우리에게 친히 아픈 거절을 보이심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요, 허락이든 거절이든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당신의 지경과 당신의 방법, 당신의 마음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은 누구에게 보일까요? 누구한테 이 마음이 보일까요? 바로 그 거절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에게만 보일 것인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봐요. 사랑하는 자에게만 사랑은 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모세도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에 일말의 의심이 없었던 이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절을 보이신 순간에 그 마음을 봤어요. 1억 분의 1, 1000만 분의 1, 만 분의 1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본 자들이에요. 아는 자들이에요. 바로 인생의 지경에 서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지경을 엿본 것입니다. 내 지경이 감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지경을 엿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보여요. 모세에게 보이신 가나안의 지경이 그러했고요. 다윗에게 보이신 성전, 밤의 꿈에 성전의 설교들을 보여주고요.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말씀을 계속 하세요. 안 느껴졌을까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다윗아, 내가 알아. 내가 네 마음 알아. 하지만 넌 여기까지야. 모세야, 내가 네 마음 알아. 하지만 넌 여기까지야. 내 곁에 돌아와 이제. 모세도 다윗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무 안타깝고 내 영원한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차마 하나님께 그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사랑으로 그들은 만족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그들이 결국 보게 될 약속의 지경이자 사랑의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떤 지경에 지금 서 있습니까? 혹자는 그가 누리는 거짓 평화에 안주하고 있고요. 또 어떤 이는 무너진 평안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지경에 서 있든 하나님을 믿는 지경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프든 안 아프든 잘 되든 못 되든 넘어졌든 일어섰든 어떤 순간이든 그 순간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지경에 서라. 그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지경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